수요 기도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들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바로 표적입니다. 그 사건 자체도 참 중요하지만 병든 사람을 고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그 기적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그 표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덕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거기 앉으셨습니다. 앉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가르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들에게 가르치심을 베푸신 것이죠.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명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무관심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늘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무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랑의 눈빛 하나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고요, 냉대가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아무도 우리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잠시 눈빛만 마주칠 뿐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차가운 냉대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극하고 고요한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신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진지하고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룩한 눈빛, 그 따뜻하고 거룩한 눈동자에 비춰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노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깊은 사랑의 따뜻한 눈빛이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합니다. 오늘 살아갈 이유를 우리는 이름 모를 누군가의 눈동자를 통하여서 그 눈동자에서 오늘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나를 아직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오는 우리들을, 지금도 수요 기도회로 모인 우리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죠.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해도 주님만은, 적어도 주님만은 우리들을 눈여겨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비웃어도 주님만은 언제나 내 편,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이미 제자들이 이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빵이 없이 살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의 식사를 걱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긍휼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이 예수님을 하여금 이와 같이 행하게 만든 것이죠.
제자들은 사람들을 마을로 각자 보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해결하자라고 말합니다. 때로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편을, 그들의 처지를, 그들의 집안 사정을, 그들의 속마음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주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심지어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부모도 자식도 내 형편을 모를지라도 그러나 단 한 분,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밤하늘에 별을 걸으신 그 주님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시고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함이 있고요. 눈물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동일한 눈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눈물마다 모양이 다르고 질감이 다르고 눈물마다 빛깔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저마다 살아온 인생의 사연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저마다 그런 인생의 발자국의 크기와 깊이가 다른 것이죠. 우리들의 사연이 눈물그릇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지고 가야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평생 약을 복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분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시겠죠. 누군가에는 삶의 궁핍함이 있습니다. 넉넉한 것이 늘 부럽고 늘 궁핍하여서 그 가난과 일평생 동무 삼아서 평생을 동행해야만 하는 분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들의 형편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없음을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불쌍히 바라보십니다. 긍휼의 마음이 밀어낸 눈물이라는 보석이 고인 눈동자로 우리들을 잠잠하게 바라보십니다. 끝이 없는 긍휼, 담이 없는 긍휼, 변함없는 긍휼, 그 누구나 차별 없는 긍휼, 말하지 않는 긍휼의 샘으로, 그 긍휼과 사랑의 샘으로 오늘도 이 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긍휼의 샘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눈물의 긍휼의 샘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긍휼의 샘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눈물 나도록 웃음 짓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릴 필요 없이 우리 모두는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영광의 햇살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쁜 감정으로 그를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 빌립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그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하죠.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 지나면요, 또 다른 모양의, 또 다른 깊이의,
또 다른 빛깔의 문제와 고난들이 우리들을 찾아오고 아마 내일도 생각지 못한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자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손만 뻗는다면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 모두는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라는 우리의 손을, 영적인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뻗어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이 기도의 밤,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시험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치 말고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 해도 그 빵을 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한 입이라고 맛깔스럽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먹이기에는 성인 남성의 7개월가량의 수입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실 팩트이죠. 빌립은 현실적으로 아주 맞는 말을 한 사람입니다. 아주 분석적이고 냉철하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오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우리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 사내 아이가 하나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온 것은 한 소년의 식사 한 끼였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이었습니다. 가까운 갈릴 바다에서 잡히는 아주 소금에 절인 정어리보다 더 작고 말라 비틀어진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값싼 빵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자체에 문제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해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가 없다고 해도 주님은 다른 것을 통하여도 아니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5,000명을 2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오병이어라는 기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 그 기적의 주인공, 역사하신 분에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초점을 그분께 집중하고 맞추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오병이어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참 약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좁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면 이 공포심이 느껴져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 자동차 뒷자리를 제가 타지를 못합니다. 물론 벤처나 제네시스 G90 좋은 큰 차를 타면 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자동차 뒷자리를 타지 못하고요. 교회 승합차를 타도 뒷자리를 타지를 못합니다. 물론 성도님들 안락 위해서 나중에 타기도 하지만 뒷자리를 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그런 성도님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밖에 추워요. 빨리 안에 먼저 타세요. 들어가서 말하는데 빨리 타면 큰일 납니다. 예, 다시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저를 보시면요 그냥 밖에 있도록 내버려 두시고 가장 나중에 제가 차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부탁드리고요. 하루는 동대구역에서 일산에 있는 행신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특실 아니었습니다. 일반실을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요. 간격이 좁죠. 기차를 타고 또 KF94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정말 조금만 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공포심이 밀려오게 되었고, 숨을 못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 복도에 나아가서 큰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통로에 서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심호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김천구미역이었는지 아니면 대전역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문이 열자 빨리 나와서 혼자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숨을 덜어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기차를 타고 다시 행신역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급하게 뛰어나와서 바람을 쐬는데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1호차부터 16호차까지 긴 그 큰 기차 가운데 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만 힘들어서 밖에 나와서 그 짧은 기간, 1시간 넘는, 2시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기차를 타지 못해가지고 혼자 들숨과 날숨을 쉬고 있는 저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 원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많은 사람들은 기차를 저렇게 잘 타는데 저만 이렇게 힘들어서 저는 뭡니까? 라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참 마음 아파해서 겨우겨우 해서 집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저희 오병이어 같은 모습과 참 닮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병이어 같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아도 나의 모습은 참 오병이어와 닮아 있습니다. 보잘것없죠? 참 하찮죠? 내가 필요한 존재인가? 그런 생각 들진 않습니까? 우리들은 내 자신이 더 향긋하고 부드러운 빵이 되고자 합니다. 내가 더 담백하고 더 기름진 물고기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요, 나도 5,000명을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나도 그런 사람 될 거라고, 나도 필요한 사람 될 거라고, 인정받는 사람 될 거라고, 나도 사랑받는 사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거울 속에 비춰진 내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그 어린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와 똑같음을 볼 때에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숨 쉬게 되죠. 가슴을 툭툭 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할 때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것과 전능하신 훨씬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침 안개 같고 흩날리는 먼지 같은 우리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됩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꼭 됩니다. 진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앉으라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질서 있게 앉도록 하시죠. 여기서 앉다라는 것은 눕거나 기대는 것, 특별히 식사를 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식사할 때가 되었으니, 음식이 준비되었으니 준비하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저희 엄마가 식사 시간 되면요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V를 보고 있으면요, 메칸노보이를 보고 있으면, 바람돌이를 보고 있으면요 항상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TV 그만 보고 빨리 밥 먹으러 오라. 식탁에 앉아. 라고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녁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어서 와서 식사해. 라는 그런 말씀이죠. 엄마의 말씀을 듣고 식탁에 앉으면 맛있는 식사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속에 담긴 순종과 인생의 눈물을 통하여 기적의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 밥에 뜸을 들이고 계시고요. 나물을 무치고 계시고 찌개를 뽀글뽀글 끓이고 계십니다. 마른 반찬을 요리하고 계시고 불고기에 양파 넣으시고 버섯을 넣으시고 조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식사 준비를 하라라고 오늘 수많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기적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빨리 와. 빨리 와. 식사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빨리 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현우야, 평안아, 초롱아.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밖에 안 불렀네요. 나머지 알아서 각자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식탁에 앉으라고 우리가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직 식탁에 음식들이 놓이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음식은 다 준비되었을 거죠. 식을까봐 엄마가 뚜껑을 닫고 계신 것이죠.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기적의 냄비 틈에서 새어나는 구수한 된장찌개 향이 지금 나지 않습니까? 불고기 기름지고 단짠의 맛의 향기가 지금은 코끝을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큼한 미나리와 달래 무침의 그 향긋함이 이 밤에 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기적의 요리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와 기적의 찌개가 뽀글뽀글 끓고 반찬이 찌글찌글 볶아지는 행복의 소리가 이 밤에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그런 밤과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가 못 만들어도 그 자리에 앉는 것, 우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음식은 우리가 못하더라도 자리에 앉는 것쯤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리가 아니라 자리에 앉는 것, 그거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의 요리는 우리 주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기적의 자리에 그 식탁이 앉는 것은 그 순종은 주님의 몫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모두의 몫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라며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에 그것을 맛보기 위해 앉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 진짜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 사람과 요한이 설명한 데 사용한 이 사람은 다른 언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똑같은 사람을 쓰지만 원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에 사용한 사람들은 여자의 반대인 남자를, 소년과 어린아이와 대비되는 성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유대인들의 사람의 수를 셀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사용하신 사람이란 그 단어, 이것은 인간을 통한 사람들, 무리, 백성, 성별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난 모든 사람들을 가진 단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님은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어른,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두를 오늘 식탁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자의 반대인 남자를, 소년과 대비되는 어른을 가리키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더 많이 배운 사람을, 더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을, 더 돈이 많은 사람을, 더 권력 있는 사람을, 더 유명한 사람을, 더 잘난 사람을, 이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생각하는 사람,
사람들은 그들만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죠. 모두가 이 사람들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출세라고 성공이란 이름으로 그 무리 속에 들어가고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세상 사람 말하는 소위 스카이캐슬이나 펜트하우스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 구분해 놓았고 자본주의가 구분해 놓은 그들만의 사람들 속에 우리 모두는 들어가지 못할 때에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뭔가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탓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 다 풍성한 축복과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택하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잘난 이들만의, 많이 가진 이들만의,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해도, 병들어도, 약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미련해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오셨고 또 오늘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약속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마치 한 가장이 저녁 시간에 식탁에 아내와 자녀를 다 앉히고 마치 식사 기도를 하시듯이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5천 명의 광야에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의 가장이 친히 되어주셔서 그들 모두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배부르도록 다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들이 큰 광조리로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남기셨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욕탕에도 자주 가게 되고요. 온천도 많이 가게 되고 집에서 잘 씻었지만 30여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요 그렇게 잘 씻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의 차이도 있고요. 제가 좀 덜 씻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명절이 되면요 목욕탕을 항상 갔습니다. 설날 앞두고 꼭 가게 되죠. 그죠? 제가 살던 고향 김천에 가면요 중앙시장이라 있는데 그곳에 가면 2층짜리 작은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 목욕탕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때를 밀고 열심히 목욕하고 나오면요 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층을 내려가 1층에 가면은 중국 만두라는 진짜 중국인이 운영하는 만두집이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고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맛있는 만두를 전 평생 동안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만두와 맛있는 찐빵이 있었습니다. 그 만두와 찐빵이 있으면요 맛있게 먹고 또 집에 갈 때에 가득 항상 싸갔습니다. 만두를 1인분이 아니라 5인분씩 7인분씩 해서 비닐에 싸고 종이에 담아서 그렇게 가져가서 누나들과 항상 나누어 먹었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남도록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쿠팡에서 수많은 물건이 저희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비닐봉투에 박스에 수많은 택배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많은 택배 상자 중에 내 거 하나는 있겠지. 내 거 하나는 있을 거야. 깜짝 선물을 준비했을까? 뭐가 있을까? 그런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뜯어 보았습니다.
제게 한 가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제 선물은 하나도 없었고요. 뭐 생활용품들 뭐 이사 왔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애기 거만 가득했습니다. 애기 장난감만 막 이만큼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요. 뭐 참 부러웠습니다. 많이 사도 뭐 가지고 안 놀더라고요. 네, 맨날 간장 가지고 놀고 냄비 가지고 놀아가지고 굉장히 좀 곤란한 입장에 지금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얼마 아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기 의자를 이렇게 높은 거 좀 사야 된다 하더라고요. 뭘 살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하면요, 좋은 거 사라 했습니다.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가 없었거든요. 의자가 없는데 애기 의자는 제일 좋은 거 사라고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아기 평안이와 롯데백화점을 가보게 되었는데요. 아기 때 되고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교회와 부모님 때만 갔다가 처음으로 외출을 하게 되었으니까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유모차를 끌고 있는 뒤에서 이 사진을 찍어주고, 또 아내가 유모차를 끌고 또 제가 찍어주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저희 처남이 말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내려온 줄 알았다면서. 북한에 처음으로 내려와서 신기해서 백화점 처음 가는 사람처럼 왜 그러냐고 좀 뭐라 했지만, 처음 가는 거 맞거든요. 애기 데리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육청에 가가지고, 남성복 매장에 가자 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봉옷도 막 멋진, 이렇게 막 많았어요. 좋은 것도 막 이렇게 많았는데, 하나도 마음에 들지도 않고요. 또 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면 지하 1층에 가가지고 이 전자제품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노트북 고르라고. 노트북을 막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노트가 아니라 노트북을 컴퓨터를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은혜를 많이 받았나? 좀 피곤해서 좀 이상해졌네 생각하면서 옛날 같으면 그저 마음 편하기 전에 빨리 담아줘 막 왔을 텐데 못 사겠더라고요. 결국에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피 도너츠 한 박스 하프 더즌 하나 이거 사고요. 애기 바나나 한 묶음 이렇게 사고 올라고 했는데 아내가 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결국에 제 이렇게 티셔츠 하나 하고 모자 하나 이렇게 사고 왔습니다. 근데 옛날 같았으면요, 그거 제가 다 샀을 거거든요. 카드 있는 거 다 샀을 거예요. 돈 많이 넣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 샀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못 사겠더라고요. 아까워서 못 사겠더라고요. 애기 사줄 거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되니까 아까워서 제 옷도 못 사겠고요. 노트북도 못 사겠고 아무것도 사고 싶지도 않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아기에게 더 많은 거 주고 싶어서,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그분은요 저보다 훨씬 좋은 아버지입니다. 저는 미숙하고 잠도 많이 자고 애도 잘 못 보는 아버지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좋으시고 신실하시고 완벽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인색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늘 풍성하십니다. 오병이의 백성들 먹이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풍족하게 먹이시길 원하십니다. 왜 남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배고픔을 풍성히 채워주겠다. 내가 너희의 배고픔을 풍성히 채워준 너희 아버지야. 내가 하늘 아버지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눈물 흘리지 마.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풍성히 채워줄게. 왜 이 밤에 울고 있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오병이의 기적을 풍성히 우리에게 베푸셨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를 붙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진짜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눈물 나를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서 웁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또 웁니다. 하찮은 보릿방구와 앙상한 그 물고기 같은 나를 마주하면서 또 우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 그 무리 속에, 그 공동소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늘 낙심하고 한숨 쉬는 건 아닙니까? 내가 그런 어머니인 것을 알고 내가 그런 가장임을 알면서 한숨 쉬게 되고 늘 자녀들에게 미안한 것, 그거 마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신 주님, 우리 눈을 들어주시는 보시는 그 주님,
우리 긍휼히 보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풍성한 부족하지 않는 그 은혜의 식사의 자리를 우리 모두를 이 밤에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앉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힘들었지? 한 주 동안 가장으로 살아간다고, 어머니로 살아간다고, 아비로 살아간다고, 자녀로 살아간다고, 직장생활 한다고 참 힘들었지. 그냥 앉기만 해.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그냥 앉아서 따뜻한 밥 한 공기 그거 먹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사람 패부까지 살피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내 이름을 아시고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빈들이라는 배고픔과 눈물의 자리로 전락되고 말았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비록 빈들 같을지라도, 오늘 나의 모습이 앙상한 물고기 2마리와 하찮은 보리빵 5개와 같을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나를 날이 없고 늘 배고프고 가난하고 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계시고 긍휼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계십니다. 해질녘 외롭고 배고프고 촬영하기까지 한 그 저녁이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기적의 찬란하고 오묘한 은하수가 비추는 은혜의 그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풍성히 먹이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밤과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